룻기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읽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다시 한번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노래 아세요? 예,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새벽길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외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 예.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구두 발자국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제목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하고 내가 이 구두 발자국 동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동요에서 핵심 단어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발자국. 사람이 눈 위에 그러면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사막에 이러한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흔적일까요? 바람의 흔적이죠. 광야에 있는 이 모래 언덕들은 바람의 흔적입니다. 저걸 보면서 바람이 모래 언덕을 또 저렇게 물결 치듯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구나. 바람의 흔적이. 여기는 해안선입니다. 해안의 절벽인데 저거는 무엇의 흔적이요? 물, 파도의 흔적이. 파도의 흔적. 저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저 바위에 이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고대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목회 초기에 근무했던 그 창에 수성대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온갖 이름들이 여기 시, 한시 이름들이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은 빽빽하게 새겨져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른 데 여행 가면은 꼭 거기다가 제 이름을 남겨놓고 근데 한국 사람만 관광지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유명 관광지에 다 낙서라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하도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낙서 금지라고 해놨습니다. 한자 말에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호사, 유피, 인사, 유명 그렇게 해요. 거기도 다 흔적을 남기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데요. 11절에서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희생적인 삶에 대한 것, 그의 부모를 떠나고 그의 고국을 떠나서 남편이 죽고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온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까지도 다 뭐요? 그것이 알려졌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하는 이방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보아스에게는 이 룻의 아름다운 삶이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운전대 앉으면 사람의 그 본 모습이 가끔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이 평상시에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인격은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언제 드러나는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여기 룻은 지금 굉장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공양하는 그 모습이 룻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영향을 주고 떠난 다음에는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인생의 흔적을 남겨요.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추한 흔적을 남겨 사람들에게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주는 아이러니한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또 착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남겨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흔적을 남겼으며 룻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룻과 아브라함의 여러분 생각에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우선 창세기 11장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해서 저 찾기 어려운 거는 여기 다 보여주고 찾기 쉬운 것만 내가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다 찾아보시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보겠어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기 이제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장막을 치니 다음에 연결되는 걸 봐야 돼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장막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제단이 나와야 돼요. 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칠 때에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장막을 치며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그도 장막을 쳤으면은 뭘 해야 맞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 13장에 이제 그가 소돔성 쪽으로 선택한 다음에 12절 보겠어요.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나왔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무엇에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느냐? 제단을 쌓지 않았느냐가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계속 연결되는데 롯은 장막을 옮겨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에 벌써 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롯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복선 암시하는 것입니다. 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제단을 끊임없이 쌓는 사람은 그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러나 자신이 머리 굴려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선은 그가 얻은 것처럼 보이고 획득한 것처럼 보이고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조 선지자 128페이지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자, 훌륭한 모본,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 다음에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뭐 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 다음에 그의 장막이 옮겨간 후에도 제단은 남았다. 그래서 그 후에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쳤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뭘 발견해요? 제단을 발견해요. 제단을 발견할 때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살아온 삶과 목회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자주 갖습니다. 혼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제가 40년 목회를 해왔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것이 내가 남긴 뭐가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능력이 걸출한 탁월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니까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한 시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며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인 무엇이 성공인가, 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의 후렴구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기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이 나로 인해서 뭐예요? 살기 좋은, 조금이라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복해졌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이 철학자 에머슨이 성공이라는 시에서 남긴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음미하면서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아지고,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기 전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만나기 전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창조하신 이유이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 걸출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들만 가득 찬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대하고 걸출한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요. 링컨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추억할 때에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추억되기를 기대했는가 하면은, 링컨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사람이다. 거창한 일이 평범한 일,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인생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추억할 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의 평범한 작은 일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화장실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공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서 공자가 한 말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미움의 흔적 대신에 사랑의 흔적을, 불화의 흔적 대신에 화평의 흔적을, 분열의 흔적 대신에 연합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여운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남기고 떠났는가? 그들이 화평을 남기고 떠났는가? 그들이 연합을 남기고 떠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살다가 떠났는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을 때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돌아가신 그 사람은 이사간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간 그 사람은 사랑의 흔적을 남겼고 화평의 흔적을 남겼고 연합의 흔적을 남겼고 용서의 흔적을 남겼다는 그러한 평가, 그러한 여운, 그러한 이미지를 남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보아스가 룻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기 시작하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하기 시작해요. 여기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적 남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영혼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 날개 아래 하면은 우리는 옛날 시골에서는 암탉이 이제 알을 품는데 유정란을 품으면은 며칠 만에 뺑아리가 부화될까요? 21일 이제 되면은 알에서 뺑아리가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미 닭은 부화한 뺑아리를 데리고 마당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발로 이제 흙바닥이나 거름을 막 헤치면은 뺑아리들이 이제 다 따라와요. 거기에서 지렁이도 발견하고 벌레도 발견하고 때로는 거기에 속에 있던 그 곡식 나랄도 있는데 애미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콕 찍어가지고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자기 뺑아리 새끼들에게 먹으라고 신호를 이제 보내야죠. 어떤 데는 이제 지렁이, 큼직한 지렁이도 나오면은 뺑아리가 처음 보는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면은 뺑아리가 놀래가지고 뒤로 주춤하면은 이미 닭이 그 지렁이를 쪼아서 잘라서 그 다음에 시범으로 먹고 뺑아리에게 그것을 먹도록 가르쳐요. 저는 시골에서 이 애미닭이 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고 먹이는 그 모습에서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연결이 됐어요. 옛날 시골에 밥을 쇠솥에 밥을 하면은 다 볼살이에요. 볼살. 예? 다 볼살이고 보리살이고 그 가운데 하나 쌀 한 줌 딱 해가지고 그 쌀은 아버지 몫이고 나머지는 다 꽁동 보리밥을 먹는 시절에. 그런데
막내인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쌀밥 다 안 주고 조금 보리밥 섞어주고 한쪽 구퉁이에 두세 가락은 흰 쌀밥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그리고는 그 바가지에 밖에서 그냥 부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바가지에 그냥 그 김치 하나 놓고 밥하고 그냥 말아서 먹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미닭, 자기가 벌레를 먹지 않고 이 곡식 나라를 먹지 않고 누구에게 먹인다고요? 뿅아리 새끼에게 그것을 먹여.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바람이 쌩 불든지 어선거리는 고양이가 있다든지 뱀이 나타나면은 이 어미닭이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면은 뺑아리들이 신호를 보내고 날개를 싹 올리면은 뺑아리들이 재빨리 그 날개를 싹 들어가야지. 근데 요놈들이 그 속에 있으면은 궁금하니까 그 사이로 고개를 뻘쭘뻘쭘 내밀었다가 들렸다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엄마가 경계를 서다가 이제 위험 다 지나갔다 하면 이제 새끼들이 나와서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다 해쳐서 뺑아리에 먹이를 의미하게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뺑아리를 다 품고 있는 예미의 모습입니다. 이 뺑아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부지런히 엄마 옆에 따라다니다가 요놈들이 조금 크면은 이제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래도 좀 때로는 멀리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는 위험 신호를 보내면은 엄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가요. 뺑아리는 엄마 닭 날개 아래 있을 때 최고로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편안히 쉬리로다. 그 다음에 4절에는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인생살이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사람은 줄 곳은 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명상하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홀로 처한 것 같은 외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아서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이 행한 일, 어떤 일인가? 부모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고국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고 그 다음에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 일. 그 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행한 그 일에 대해, 룻이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산 것에 대해 보아스 자신이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다 갚아줄 수가 없다고요.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온전한
상이라 하는 그 상이 바로 히브리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샬롬. 샬롬은 완전하고 평강하고 웰페어, 복지. 사실상 지금 룻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룻의 고향을 떠나고 모든 그의 뿌리와 단절되어 있어요. 남편이 죽어서 그의 울타리가 될 수도 없어요. 자식이 있어 그를 공양할 상황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상황도 아니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룻은 인간적으로 그 룻을 도와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행한 일에 보답하고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는 룻을 식사 시간에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룻이 도시락을 준비해 올리는 만무합니다. 그는 아마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로 배를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시간에 룻을 그 식사 자리로 보아스는 초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찮은 여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14절 하단에 보면은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룻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룻은 배불리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서럽고 눈물 나고 초라할 때는 언제? 춥고 배고플 때요. 춥고 배고플 때는요. 인생이 한없이 서러워집니다. 처량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춥고 배고픈 것.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춥고 배고픈 경험을 해봤어요. 때가 되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찬물로 배를 채우고 혼자 기도의 동산을 어슬렁거릴 때 하염없이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다이어트는커녕 이렇게 찬물로 배를 채워야 되냐? 서럽기 그지없습니다. 새들의 우는 소리도 기쁜 소리가 아니고 슬프게 들려요. 흰구름도 처량하게 떠가는 것 같아. 다른 때 같으면 흰구름이 두둥실 하늘에 떠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찬물로 배를 채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먹지 못하고 달을 바라보면 보름달.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는 달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 달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달이라도 느낌이 달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서러운 것입니다. 룻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는 이야기는 룻은 그동안 배고픈 세월을 살아왔어.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룻의 인생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지금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나오는 한숨의 찬양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룻은 이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런 때도 내 인생에 오는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외로운 마음에, 그의 서러운 인생에,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그의 허전한 마음에, 정서적으로 힘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모르드게 있어요. 모르드게 몰라요?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할 때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 왕은 암살을 모면하고 두 내시는 처형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 모르드게를 불렀다가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모르드게는 뭐 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왕이 굉장한 상을 내려야 할 일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 시인은 왕의 의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살려주었는데도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섭섭한 상태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에스더 6장에 가면은요, 왕이 그날따라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사관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짐이 매우 심심하다. 잠이 올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 옛날 사관은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기록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암살 음모를 고발한 이후에도 엄청난 양의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사관이 펴서 읽은 부분이 어디를 읽었는가?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왕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왕이 암살을 모면했다는 역사가의 기록 부분을 읽었어요. 이전에 왕이 상을 내렸으면은 왕이 그래서 상을 내렸다. 그래, 또 다음 읽어봐라. 이렇게 나갔을 텐데 기록만 남기고 뭐가 빠졌는가? 상을 내린 기록이 없어요.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암살해서 살려준 사람에게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났어요. 근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불러들여라. 그리고는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입는 의복, 왕복을 입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하만을 마부시켜서 온 성안을 돌아다니게 해서 왕의 완전히 신임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몰살당할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 작전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그들을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일에 대해 당장 오늘 나에게 어떤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기록책에 다 남기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갚아주셔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는데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때려치워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혼자 수고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는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한 나라의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왕이 그 역사의 기록을 확인해서 갚아주셨다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을 남기는 하늘 천사들에 기록된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의 신실한 흔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조용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계산적으로 눈앞에서는 다 발짓말을 하다가 뒤통수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정받을 그날까지 묵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안타깝지만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남은 삶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성찰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삶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되돌아보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 남아있는 인생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삶을 저주하거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이 땅을 매듭짓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